일꾼이 일을 잘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 무슨 선보는 날 한상 차려줬을 때에 맛있게 음식을 먹고 더 먹으면 합격입니다. 음식을 찌걱찌걱하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면 이 사람은 좋은 힘 있는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중요한 것은 은혜 충만 받아야 사명도 감당하고 믿음 생활 잘할 줄 믿습니다. 은혜 안 받으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아 시대가 그렇게 타락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 준행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 창세기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옷 입듯이 입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악한 시대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방주를 지을 수 있고 새 조상이 되는 그런 귀한 복을 노아가 받았던 거지요. 오늘 본문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인데 우리가 주의 예전에 올라갈 때마다 은혜 받아야 될 것을 여기에서 명령하고 있고 은혜 받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2월달 표에 맞추어서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되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란 말은 헬라 원어에 보면 카리스,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 양주동식 국어사전에는 베풀어 주는 혜택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를 받아가 쉽게 쏟아버리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은혜를 간직하고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식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지만은 은혜는 내가 먼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 대접한다고 음식 준비에 바빴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르다가 속이 상하지요. 손님 많이 대접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있고 자기는 땀을 흘려야 되니까 예수님,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한두 가지만 하더라도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택했으니 그냥 둬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도 대접도 은혜 받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하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고 봉사지만은 은혜가 떨어지면 왜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내만 해야 되느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쏟아버리지 말고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어머니가 물찌개를 지고 동구 밖에 가서 물을 길러 오니까 어머니를 좀 도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찌개를 처음으로 지고 물도 한 통 다 처음에는 감당을 못하니까 못 지니까 반 정도를 채워가지고 물찌개를 졌어요. 지고 가니까 철렁철렁 흔들거리더라고요. 물찌개도 처음 지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노타가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물 다 쏟아버리고 옷도 베렸어요. 이게 헛되이 받는 겁니다. 물을 길러왔지만 물을 다 쏟아버리면 고생만 한 것이 헛수고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쉽게 쏟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야 되겠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받을 은혜가 뭐냐? 첫째 은혜는 깨달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깨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당자가 아버지 몫을 받아가지고는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죽어갈 때에 아버지를 기억하지요. 내가 아버지 가라지 마라 할 때 안 갔으면 좋았는데 내가 아버지 떠남이 잘못됐구나. 내가 살려면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야 산다. 그걸 깨달았을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 앞에 꿇 앉아가지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아들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여러분, 깨달은 은혜가 와야
지적인 은혜가 와야 정적인 은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일어나고 의지적인 은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성도의 언어 생활을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말, 원망, 나쁜 말 하지 말고 쓸데있는 말, 값어치 있는 말, 아름다운 말, 경우에 합당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결심하고 말 조심하죠. 하다가도 아이고 이건 아닌데 말 조심을 하게 되고 말 잘못된 거 잘라버리고 그렇게 해야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죠. 알기는 알았는데 결심이 안 일어나면, 정적인 은혜가 없으면 실천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먼저 깨달은 은혜를 받아야 마음의 결심, 정적인 은혜가 일어나고 의지적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지요. 사울이가 예수님을 잘못 알다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가 우리의 구주이구나 바로 알았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깨달은 은혜가 임해야 심령 부흥이 일어나고 삶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랬을 때에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떡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잘못 생각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깨닫고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바로 모르면 바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을 때에 먼저 깨달는 은혜가 와야 되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먼저는 죄를 깨달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기르면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설교를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랬을 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는데 2배 가득히 잡았습니다. 그때 누가 베드로 보고 네 무슨 죄 짓지 안 했는데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꿇 앉아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강한 빛이, 밝은 빛이 비칠 때에 어두움의 사건,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고백이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은혜 안 받으면 나는 죄 없다.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작은 죄까지도 생각나서 회개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할 때에 아들자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은혜 받으면 첫째가 회개 자국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 형제들아 어찌할꼬 가슴을 찢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봅니다. 야곱 강가 야곱이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야곱의 일이 청산되고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욕할 때 큰 회개가 일어나고 모욕한 사람은 발시는 회개를 날마다 하다시피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죄를 가지고 왔다가 갔다 하면 은혜를 크게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깨달는 은혜는 십자가 사랑을 깨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지만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일하다가 마지막에 순교의 짐을 졌던 사람이 바울 사도지요. 바울이 새 사람 되고 나서 고백이 뭐냐?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이 강건한다는 말은 사랑이 나를 붙잡아 당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갖다가 강하게 말씀대로 실천하게 만든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랑 없이는 조금만 나한테 손해를 주면 미워하고 보복하려고 그러죠. 요사이 연속국에 보면 이 보복하려고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들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면, 그들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으면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 미운 사람이 많은가 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그들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기는데,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다운되면, 믿음이 연약해지면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기 질투하면서 살고 원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깨달는 것이, 이것이 은혜인데, 정말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뭐라 고백하느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되기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된 거 감사하고 직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였던 바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 됐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 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구원받은 은혜, 직분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직분에 충성하지.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직분을 갖다가 제대로 감당을 못합니다. 조금만 힘들면 열중시하고 안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랑의 강건을 당하면 끝까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일꾼 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 충만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믿음 선물을 받게 되는데,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고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믿음도 성장할 때도 있지만 다운될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큰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도 있는데,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은혜 받음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 믿음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간직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천국 못 가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크면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고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코로나도 이기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물리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기고 자신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걸어오라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처벅처벅 걸어가다가 물결을 보고 세상에 빠져갈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애가 세상에 바다에 빠져갔는데, 세상에 빠져갔는데 믿음이 적은 자라고 주님이 책망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커야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있어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점검을 하고 시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올라가야지 다운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병들면 안 됩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의 쫄장부 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가 돼야 돼요.
믿음이 커야 대장부 되지, 믿음 없으면 믿음의 쫄장부가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를 못하는 거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영감이 왜 지옥에 갔습니까? 누가 지옥을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것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5처녀, 미련한 처녀가 왜 못 들어갔습니까? 기름 떨어져 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가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기름 있는 지혜로운 처녀는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다운되고 믿음이 병들 수 있고 믿음이 죽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로마서에 의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 얘기 들어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뇌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작은 믿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믿음이 떨어지기 전에 정말 믿음을 보충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죄가 생각날 때 죄를 회개하고 정말 믿음 더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은 목사와 장로님들만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 안 받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초대교회 일곱 주사를 세울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을 초대교회 집사들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 서로 사랑하고 전도하고 핍박을 잘 이기는 성도가 되었지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를 점검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압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나무 한번 보십시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냐 안 하느냐를 첫째 열매가 사랑의 열매인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우를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가, 미워하는가. 미운 마음이 자꾸 들면요,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시기 질투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정말 사랑이 충만하면 간용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도 안 하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요. 정말 세뇌 성도들에게 사랑의 열매가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희락. 정말 내 마음이 기쁜가? 정말 천국 소망이 넘쳐나면서 내 마음이 기쁜가? 마음도 안 기쁘고 얼굴도 안 기쁘고 삶이 즐겁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코로나 가운데도 기뻐합니다. 정말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얼굴 보세요. 진짜 얼굴에 기쁨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희락이 없을 수 있습니다.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람과 화평해야 되는데 화평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 주일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 마치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대원들이 찬양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즐겁지, 마치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온유절제, 마음이 온유하고 삶이 온유한 삶을 살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났습니다. 귀신이 막 도망을 칩니다. 돈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베드로를 보고 나도 기도할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고 돈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돈 가지고 됩니까?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은으로 살려고 할 때에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때에 노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과하고 고침받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충만하지, 말씀을 멀리하면 절대로 충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성경을 좀 많이 읽으라 그럽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고넬의 가정에 성령 충만 주시려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고넬 집에서 말씀 전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 은혜 충만이고 은혜 충만이 성령 충만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면 죄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충만하면 진리를 잘 깨닫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기도 없이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막 그들에게 역사했잖아요.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 죄를 태우게 되고 죄를 멀리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기름 같은 성령이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죄를 가지고서 예배드리고 죄를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충만 안 한데,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내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우리 고향에 키 조그만한 여전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릴 때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모범상을 받았어요. 15살 중학교 2학년 때에 서울 흰돌교회 이종일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작년 부흥회를 하는데 학생이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기도하고 목사가 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때 제 이름이 원래 성택인데 동네 사람들은 성탁이라고 불렀어요. 성탁이는 착하다 그래. 난 진짜 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죄들이 생각나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회개하고 다니면서 잘못된 거 잘못했다 그리고 갚을 거 갚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일하게 하셨는데, 물론 한두 가지는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건 있지만은 그 외에는 깨끗하게 살려고 참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세뇌 모든 성도가 정말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것하고 내 어떤 욕망이나 내 욕구대로 살다가 가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그런 일꾼이 되고 그런 사람의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받을 은혜, 성도들이 매일 주일마다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 깨달은 은혜, 죄를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강해지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도를 통해 은혜 받고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